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참된 자비와 지혜를 찬탄하며 모든 중생이 선한 인연을 맺고 불국토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 능동적인 자비행과 이타행을 통해 십선법의 깊은 의미를 새기며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가와 재가의 구분을 넘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삶의 지침을 함께 배우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진리 속에 머무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인연이 지혜로운 실천으로 이어져 모든 존재가 이익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밝은 세계를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능동적인 자비행과 이타행으로서 십선법의 의미가 확정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불살생에서 방생으로 사냥꾼 앙굴리마라의 깨달음.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무서운 살인자 앙굴리마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엮어 걸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구제하기 위해 앙굴리마라가 숨어 있는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마라는 마지막 100번째 희생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리 달려가도 부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마라여, 나는 멈추었고 이제 그대가 멈출 차례이다. 앙굴리마라는 그 말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고도 강한 음성으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중생을 해치는 모든 악행을 멈추었고 이제 그대도 살생을 멈추고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에 앙굴리마라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그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든 사람을 돌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해친 중생을 위해 기도하며 방생을 실천했고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이제 자비의 법 안에서 살았노라라며 평온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앙굴리마라는 단순히 살생을 멈춘 것에서 머물지 않고 방생과 간병이라는 적극적인 자비행으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십선법의 진정한 정신이며 능동적인 이타행과 자비행을 통해 악업을 선업으로 전환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한 그릇의 쌀과 250개의 무게. 부처님 당시 한 청년 제가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스님은 250개계를 지키며 엄격한 삶을 삽니다. 저는 그만큼의 계율을 지키지 못하니 진정한 불자라 말할 수 없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고 주변에 있던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하나, 저기 저 탁발 그릇을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청년에게 말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한 줌의 쌀을 담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처님은 그 쌀을 들고 가난한 할머니가 사는 오두막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몸을 가누기도 힘든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쌀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가족을 돌보는 가운데도 한 그릇의 쌀을 보시하려 했습니다. 이 쌀은 제가자의 삶 속에서도 자비와 공경을 실천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또한 섭률의 계를 따르는 진정한 계행이며 그 향기는 출가자와 다르지 않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출가자는 청정한 250개로 자기를 다스리고 제가자는 5개와 보살개로 자신의 처지에 맞게 돌을 닦는다. 계율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히 실천하는가에 따라 그 향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합장하였고 그날 이후에도 꾸준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가난한 이웃의 보시를 행하며 삶을 불법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계율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실천의 진정성이라는 점을 밝히신 사례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계율을 성실히 실천할 때 그 행위는 모두 섬률의 계로서 향기롭고 공덕이 됩니다. 즉, 불자는 단지 많은 계율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계율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계율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완성된다. 적은 개라도 성실히 지키면 향기는 온 세상을 감싼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출가자는 청정으로 빛나고 재가자는 실천으로 향기롭다. 삶의 형식이 다르다 하여 진심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계율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지혜의 문이다. 불자는 계율을 외우기보다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불자의 향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풍겨나온다. 하루 한 개를 지키는 마음이 1000가지 수행보다 깊을 수 있다. 재가라 하여 작다고 말하지 말고 출가라 하여 크다고 교만하지 말라. 계율은 억지가 아닌 사랑이며 금지가 아닌 자비다. 자신의 삶을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향은 바른 계율에서 피어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곧 계율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일이다. 진정한 수행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계율 속에 깃드는 것이다. 한 줌의 쌀에도 계율이 담기고 한마디 말에도 자비가 담긴다. 고요한 침묵보다 더 큰 자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깊은 선정에 들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에서 모든 말과 행위를 삼가고 살생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며 걸음도 조용히 하겠다는 결심으로 수도에 몰두하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한 여인이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깊은 숲속에 혼자 남겨져 울고 있었고 마침 그 근처에 젊은 비구가 선정 수행 중이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비구는 순간 나는 지금 계율을 지키는 중이다. 침묵계도 어기면 안 된다. 선정이 깨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보고도 일부러 등을 돌리고 다시 눈을 감고 수행에 몰입했습니다. 얼마 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비구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십선법 가운데 불살생을 실천하려 하였으나 진정한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구하는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칼을 들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떨고 있는 생명을 안아주는 손길이기도 하다. 침묵은 고요할 수 있으나 진정한 지혜는 때로 말과 행동으로 피어나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비구는 무릎을 꿇고 깊이 참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계율을 지키려 했으나 자비를 잊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참된 계율은 중생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에 나가 병든 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며 십선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십선법이 단순한 소극적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비행과 이타행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불살생은 단지 죽이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괴로움을 구제하는 방생과 보호로 확장되어야 하며, 도둑질하지 않음은 단지 훔치지 않는 데서 나아가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보시로 확장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음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정의롭게 말하는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십선법은 중생을 해치지 않는 삶이 아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불살생이란 단지 해치지 않음이 아니라 괴로움에 응답하는 자비의 손길이다. 도둑질을 멈추는 것보다 보시를 행하는 이가 더 큰 불자의 향기를 품는다. 음행을 삼가는 것은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자비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시작일 뿐,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참된 실천이다. 이간질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화해를 이끄는 말이 보살의 언어다. 욕설을 삼가는 이는 고요하되, 고운 말을 쓰는 이는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아첨을 끊는 자는 의로우며, 지혜로운 언어로 사람을 일으키는 이는 자비롭다. 탐욕을 멈춘 이는 마음이 가볍고, 베푸는 이는 마음이 광대하다. 성냄을 억제하는 것은 강함이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위대한 자비이다.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은 시작이고, 연기와 인과를 믿는 지혜는 깨달음의 길이다. 계율은 막는 문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가 흐르는 다리다. 침묵이 침묵일 뿐이면 소용없다. 때로는 말이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선을 행하지 않는 불자는 머물고, 선을 일으키는 불자는 나아간다. 중생을 해치지 않음으로 멈추지 말고 중생을 이롭게 함으로 완성하라. 진정한 십선법은 하지 말라가 아닌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이어진다. 등불을 든 제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던 중 한 노스님이 작은 절에서 혼자 수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을 계율 하나하나를 지키며 청정하게 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소통하지 않고 중생들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직접 그 절을 찾으시고 노스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이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가? 노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지켜 제 스스로 해탈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들과 엮이면 번뇌가 생기니 오로지 혼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등불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등불을 나눠주는 것이 보살도의 완성이다. 스스로 청정함을 지키는 것보다 타인을 밝히는 행위야말로 섭중생계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해탈만을 구하지 않으며 중생의 고통을 보며 외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선행에 함께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들은 노스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절을 올렸고, 이후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법문을 가르치고 병든 노인을 돌보며 스스로의 계행을 타인을 위한 실천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섭중생계란 단순한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중생을 포용하고 그들을 돕는 행위 그 자체가 계행이 되는 길입니다. 이는 유가론에서도 말하듯 뜻 있는 일에 협력하고 뛰어난 선행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함께 나아가며 이타행을 실천하는 보살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보살계의 참된 정신은 혼자의 청정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함께 이끌고자 하는 서원과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은 아름답지만 어둠을 함께 밝히는 등불은 위대하다. 계율은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이며 중생을 품는 손길일 때 완성된다. 보살은 혼자 깨닫지 않고 모두와 함께 건너는 자이다. 중생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청정은 진정한 청정이 아니다. 참된 계행은 침묵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스며든다. 보살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이끄는 길이다. 나 하나만의 해탈은 반쪽짜리 자유일 뿐이다.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을 보태는 것이 바로 계율의 실천이다. 선행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신법이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고통 앞에 멈추는 사람이다. 자비란 머무름이 아닌 움직임이며 침묵이 아닌 실천이다. 섭중생계는 중생을 위한 선택이자 불도를 위한 약속이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의 첫걸음이다. 침묵의 수행도 좋지만 고통 속에 손을 내미는 것이 보살행이다. 세상이 고통일지라도 그 안에 함께 걷는 보살 한 명이 희망이다. 한 사람을 위한 1000번의 발걸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 도시에 살던 한 노파가 매일같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힘겨운 다리로 먼 길을 걸어와 작은 쌀죽 한 그릇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젊은이 하나가 그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저런 적은 공양으로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스님들께는 잘 차린 음식과 비단 옷을 공양하는 것이 참된 공덕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녀의 쌀죽만 보았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보았다. 그 여인은 매일 그릇 하나를 들고 오지만 그 발걸음 속에는 1000겹의 자비가 실려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보살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보살은 금과 옥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다른 중생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이다. 그 말에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고 이내 노파와 함께 공양을 나누는 보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섭중생계는 이렇게 말없이 실천하는 작은 행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 다른 존재의 괴로움에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살도의 완성이자 섭중생계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한 걸음씩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율 정신을 따라 거짓이 아닌 참말로, 험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로, 이간보다 화합의 다리 놓고 진실한 마음, 향기처럼 퍼지네. 죽이지 않음은 생명을 넘어서 방생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훔치지 않음은 보시로 넓어져 남의 결핍을 내 기쁨 삼는다. 삿된 음행은 믿음을 저버림이요 좋은 인연 맺어주는 것도 하나의 자비, 분노 아닌 인내로 미움 아닌 수위로 맑은 마음 한 송이 피워 올린다. 내 이익만이 아닌 모두의 선을 돕는 길, 그것이 계율의 본뜻, 보살도 길 위의 바른 발걸음. 십선법은 하지 않음의 법이 아닌 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삶의 노래,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